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종말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자신과 그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하시는 그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주 가까이 오셨을 때, 바로 그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종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종말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고, 그 종말이 시작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을 향해 나가는 그 모든 때를 우리는 무엇으로 부릅니까? 종말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그런 종말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온의 통치를 회복하시는 왕이시다. 시간과 세계의 역사의 주권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종말의 때에 너희들이 두 가지를 기억해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미움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인류의 최종적 종말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류의 최종적 종말과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그 종말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인류의 최종적 종말과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인류의 최종적 종말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 새 예루살렘의 시작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옛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그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임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 우주적인 그러한 심판과 종말의 때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그때가 되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AD 70년경 로마로부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진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을 알고 있습니다. BC 63년에 이미 로마로부터 침공을 당했고, 그 이후에 이제 AD 170년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함락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 말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우상 숭배의 그러한 장소로 바뀌어 버립니다. 신구약 중간교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직을 매매하면서 바로 우상 숭배의 전이 되었던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나서 예수님은 이 옛 건물로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무엇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까? 바로 교회와 성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옛 예루살렘의 시대는 지나가고, 여러분, 이 종말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옛 예루살렘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징벌의 날이 징조가 보일 때는 어떻게 하라? 21절에 보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시간이 한 1년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이 티투스 장군의 공격이 공포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좀 과장한 의미도 있겠지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110만 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빈틈없이 촘촘히 그 성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성에 서 있어야만 그 정도 사람들이 설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가 침공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갔던 110만 명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 공격의 1년의 그 예고되었던 시간 동안 그들이 흩어지고 도망했다면 죽지 않았을 이들이 11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예루살렘 성 건물 성벽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단지 그 성벽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새 예루살렘의 시작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과 종말이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옛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향하게 나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적 종말의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단지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는 전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인류의 최종적 종말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방의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죠.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 의해서 밟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 보면 또다시 그 이방인의 때가 하나 더 해석된다면 복음이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지는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한 시대의 특징이죠.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그 종말의 의미는 결국은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이 이방인에 의해서 밟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도 있겠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의 소식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도 복음을 듣게 되고 종말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방인들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와 인간의 요구와 인간의 욕망과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복종하는 새 예루살렘과 새로운 언약 백성을 조성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도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 민족들이 바로 이런 징조를 볼 뿐만 아니라 그 민족들이 여러분 뭐를 경험합니까? 여러분, 공고를 경험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될수록 온 민족이 여러분 많은 공고함을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계속 찾아올까요? 공고함들이 계속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공고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류의 최종적 종말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재림의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전 인류와 세계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무서운 일이 있으면 어떤 한 지역만 무서운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 무서워하는 일은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하늘의 1월 성신, 온 인류가 알 만큼의 그런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한 나라에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을 우리가 전 인류가 다 듣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통신과 매체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는 전염병도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류가 이렇게 이동이 많은 이런 상황 가운데는 전염병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건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적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기의 초반과 21세기의 시작 지점과 지금 21세기를 넘어가는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는 거죠. 인류가 앞 세대 1900년 동안 변화를 경험했던 것과 이 시대 100년 동안 경험한 변화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1900년 동안의 변화보다 이 세기의 100년의 변화가 훨씬 더 급격한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더 처절하게 인식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까이 왔을 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나타나는 말씀입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이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을 통해서 바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 그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만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 페르시아, 여러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여러분 전 인류 역사 가운데 제국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 시대예요. 그러면서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국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제국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신구약 중간기에 나타난 이 네 제국은 영원할 것 같은 기세로 역사 속에 등장했지만 그들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계의 이 제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의 영원함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고 계시는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직접 이 27절을 말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장면이 떠오른다? 다니엘서 7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흔들릴 것입니다. 온 인류가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종말과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연결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금 믿고 그 의미를 묵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의 때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하여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고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움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지키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